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도님 반갑습니다. 수요 로돔 기도에 오신 우리 화평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남자가 의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100살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묻습니다. 혹시 술을 합니까? 술 안 합니다. 그럼 담배는 하시나요? 저는 담배 냄새를 맡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도박은 좀 합니까? 도박판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과속 운전은 좀 하십니까? 저는 항상 규정 속도를 지켜서 운전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남자를 보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100세까지 왜 살려고 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무슨 재미로 살려고 하냐 이겁니다. 술도 안 하고 도박도 안 하고 여자도 안 만나고 이런 사람이 무슨 재미로 100살까지 살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오랫동안 살고 싶은 이유는 재미를 더 많이 누리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100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예, 오래 살면 좋죠. 왜 오래 살려고 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답이 나오면 더 좋은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다니엘서 말씀을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배웠죠. 그때는 청소년기의 다니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6장으로 좀 건너뛰었습니다. 왜 2장으로 가지 않고 6장으로 왔느냐? 휴지기의 시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이 휴지기의 우리 성도의 이 신앙 관리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6장으로 좀 건너뛰었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 6장까지의 이 시간 간격은 약 70년을 정도 되어지죠.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다니엘이 살았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일화들이 간간히 소개가 되어지죠. 하지만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일대기를 소개시켜 놓고자 하는 책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선지서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선지서 중에서도 특별히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이 뭐냐?
악한 세상의 위협 속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신앙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글들이 쓰여졌습니다. 대개 이런 주제들을 보면 신자들이 참 고통을 당하지만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새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람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최후의 승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신자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동일한 핍박을 받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소망을 갖게 만드는 그 장르가 바로 이 묵시문학인데, 다니엘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해 가시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어떤 능력이 이 성도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가? 참으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종말론적인 삶의 능력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종말론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삶에 주어진 이 종말론적인 삶의 색깔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도전을 받고 그런 믿음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이 제국 안에서 아주 고위 관직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이 새로운 제국으로 바뀌어지는 이 페르시아 안에서도 여전히 고위 공무원, 고위 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가 고위직에 머물면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희들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다리오라는 왕이 나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 이 다리오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리오가 전국을 120도로 나누어서 지방 장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장관 위에 상급기관으로 3명의 대신을 두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기 전에 바벨론에 그런 전성기와 함께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멸망도 지켜보았죠. 그런데 또다시 이 사람이 여전히 살아남아서 또 이 새로운 제국에 여전히 더 높은 지위, 최고직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참 흔치가 않죠. 왜냐하면 멸망을 당한 그 옛나라, 그 나라의 대신이었던 자를 어떻게 이 새로운 제국에서 중용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주 크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중용해서 오히려 이 3명의 대신들 위해서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이 사람을 갖다 앉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다니엘이 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은 이리저리 쉽게 옮겨 다니는 박쥐 같은 그런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쉽게 말하면 양 손바닥을 잘 쓰는 그런 얍삽한 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현실에 자신을 맞추어서 타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은 이 사람의 됨됨이를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니엘이 이렇게 중용이 되어지는 그 이유, 몇 가지 이유가 이게 3절과 4절에 나와 있죠. 자,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이 주변에 시기하는 무리들이 찾고자 했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깨끗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한마디로 아주 실력도 뛰어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나라에 대한 충성도도 아주 높은 사람이었고 탁월한 리더십에다가 자기가 맡겨진 이 직무에 수행하는 그 능력이 너무나 뛰어났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좀 흠집이 있어서 뭔가 부정도 있고 비리도 있고 이렇게 해야 당연한데 이 사람은 아주 청렴하고 법도 잘 지키는 모든 것에서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이 청문회를 열면 이 고위 공무원, 이 사람들 후보자를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5대 그 비리가 있습니다. 5대 비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동산을 투기했다든지, 위장 전입했다든지, 세금을 탈루했다든지, 병역을 기피했다든지, 논문을 표절했다든지 이런 5가지 주요 항목에 안 걸리는 공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직에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려고 청문회 안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다니엘을 보게 되면
그런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이 다니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죠. 정적들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시기를 했는지 이 사람의 흠집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서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똥을 바르고 다니는 자들이 겨 하나 묻은 것 그거 가지고 트집 잡아보려고 그렇게 찾아다녀 봤지만 다니엘에게서는 티끌 하나, 먼지 하나 발견되지 않는 그런 깨끗한 인물이었다. 그렇게 이 6장 초반에 평가하고 있죠. 다니엘은 확실히 군계 일학의 모습을 그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이 다니엘의 이런 삶보다 그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그 각오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순교적인 삶을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종말론적인 삶에 도전하고 있는 그 위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청소년기에 시작을 해서 오늘 이 본문에는 약 80세가 넘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노년기까지 다니엘은 꾸준하게 그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다니엘이 여호와 신앙을 유지한 채 이 이방 제국에 이런 고위 관료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만만치 않은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 세월 동안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서너 번은 더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이 다니엘은 한결같은 그런 신앙의 색깔을 지키면서 그 자리를 이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사람은 꾸준하다, 신실해, 참 이 사람은 한결같아. 신앙인에게 이런 칭찬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성령의 불이란 걸 받아가지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꼭지까지 뜨거워져서 헌금도 막 거액을 기탁을 하고요. 교회 일이며 모임이라는 곳에는 다 찾아다니는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람도 3주를 지나면 한 달이 되어지면 김이 다 빠져버립니다.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결국에 그에게서는 신실함을 찾아볼 수 없죠. 그런데 표가 나지 않게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건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그는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 이 고위 관료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가 이 오랜 세월 동안에 제국을 넘나들면서 그 신앙의 선명함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탁월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 경건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은 6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바로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생활. 그의 기도의 꾸준함,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나아갔던 그런 기도의 몸부림, 이것이 그로 하여금 이 세상의 일들에 변질되어지지도 않고 세상의 일에 도피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정말 사회를 그곳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 이게 바로 그의 기도 생활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경건함의 색깔들을 보여줍니까?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 기도는 영성의 핵심이죠. 기도가 빠진 신앙,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기도 많이 한다고 다 경건한 것은 아니지만 경건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삶과 기도가 괴리가 되어진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신앙과 기도가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잘 보여주는 문장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다 경건한 것은 아니지만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라는 행위로 분명히 나타나야 될 것이죠.
위대한 전도자요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참 그 말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우리는 잘 알죠. 기도입니다. 기도.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참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기도도 종류가 많습니다. 이 신앙인들이 보여주는 그런 기도들, 어떤 사람은 위급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뜨거운 기도, 그런 기도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살 기도를 하죠. 회개 기도를 합니다. 또 자신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도 많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기도의 색깔,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 일상화된 기도, 기도의 체질화된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10절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를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꾸준하게 항상 그곳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기도해왔던 이런 참 위인들, 참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참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도가 체질이에요. 그런 분 있습니까 혹시? 나는 TV를 봐도 기독교 방송만 봐요. 나는 노래를 불러도 가요는 몰라요. CCM만 들어요. 이런 분들 참 재미가 없죠. 여러분들 세상도 좀 아셔야 됩니다. 미스터 트로트 그거 좀 보셔야 되고요. 제가 가장 가까이 친근하게 지내고 있는 한 사람이 김호중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좋아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임영웅이 최고야. 영탁이 더 나아 하면서 막 싸우고 그럴 정도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는요, 세속화된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따라 하다가는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세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여지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없이 세상의 분자함을 따라서 다 다니고 이렇게 한다면요,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손실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생활하는 것이 같은 신자의 눈으로 볼 때 유난 떠는 것처럼 혹시 보입니까? 항상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저 사람은 기도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너무 유난 떠는 것 같아. 자기만 예수 믿는 것 같아. 혹시 그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10번이면 1번, 2번 정도야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 기도가 정말 유익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알지, 나머지는요 억지로 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노동이죠.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닌 것이죠.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희열을 가져오고 감동을 가져오는 그런 맛이 있으니까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지만요, 기도 자체를, 기도하는 시간을 내려고 여러분들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그게 하기 싫은지 우리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는 신자들은 잘 모릅니다. 왜 그렇게 용을 쓰고 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지. 신앙인들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이 고갈됩니다. 그렇죠? 생명력이 약해집니다. 이 우리를 둘러싼 이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내 속에서 만들어져야 비로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공급은 막혀버리는 것이고 정말 내 인생은 필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피곤해서 쉬고 싶다가도 자기를 쳐서 나옵니다. 내가 정말 급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경험을 하면 참 그것 때문에 내 신앙에 유익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다니엘이 기도를 생활화한 것처럼 일상화된 기도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기도의 습관을 유지해왔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루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수십 년간 지켜왔던 자신만의 신앙의 루틴입니다. 그런데 그 루틴이 다니엘을 이 세상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만들었고 사람들의 그런 시기와 질시와 그런 모함까지도 견딜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 되어졌습니다. 다니엘의 이 정시기도 참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 쉽게 세상에 동화가 되어지죠. 그런데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세상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위관직으로 있으면서 그 자신을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이 세상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게 만드는 선지자적인 이 거리두기, 그 선지자적인 거리두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도피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 거리두기라는 용어가 익숙해져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 비대면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사람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로 서 있어야 되는가를 알 때에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 신앙의 루틴,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온전히 자리매김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보십시오. 이 신자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탄 마귀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신자로부터 기도를 떼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다니엘을 시기했지만 그를 모함하였던 이 신하들이 묘수를 생각해내었습니다. 그게 5절에 나오죠. 5절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을 무너뜨릴 약점을 찾았습니다.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그의 신앙에서 찾았습니다. 신앙에서. 한결같이 이행해왔던 그 신앙의 루틴, 그 기도라는 루틴을 이 사람들은 약점을 잡고 묘수를 생각해낸 거죠. 그리고 왕을 찾아갑니다. 하나의 법안을 만들어 놓고는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 찾아갑니다. 이게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30일 동안 임금 외에 다른 데다가 기도하는 자는 사자밥이 되게 한다. 이 처벌법을 이 왕에게 제안을 하고는 그것을 실시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명백히 여호와 신앙을 추구해왔던 이 다니엘을 표적으로 삼은 그 악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악한 사람들의 의도를 왕이 알 리가 없었습니다. 왕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자기를 향해 기도한다니까 좋은 줄 알고 그 법을 제정하는 것을 허락을 했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 법이 변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고는 이 법이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이 법이 뭡니까? 이른바 포괄적인 기도금지법입니다. 포괄적 기도금지법. 누구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든 이 법이 30일 동안 이 제국 내에서 실행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참으로 골치 아픈 법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동안 기도해 왔던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면 눈에 불을 켜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서 고발해서 포상금이라도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위협을 이기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뭐 오늘날 그런 악법들이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냥 벌금 내는 정도입니다. 벌금. 그런데 이 시대는 사자굴에 직접 던져지는 그런 체험입니다.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어지는 이 끔찍한 법을 발효가 되어졌는데 누가 그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새벽 기도도 없습니다. 금요 기도의 폐지, 30일 동안 모든 기도 모임은 중단이 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집에서조차도 기도하지 말라고 아마 지침이 내려져야 될 정도의 위험한 상황,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골치 아프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참 다행입니다. 골치 아픈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그냥 보통 사람들, 그냥 기도와 담을 쌓고 지내는 이런 성도들은요, 이 법이 30일이 하든 뭐 10년을 하든 평생 동안 하든 뭐가 그에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하던 대로 쭉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법대로 살려고 하고 헌신적으로 충성하는 이런 성도들이 이 법에 대해서 얼마나 큰 위협을 느끼면서 골치 아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금지법, 이게 참 다니엘을 겨냥해서 만들어졌지만 참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잘 보십시오. 표면적으로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법으로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 계략이 들어있는지, 다니엘을 그냥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니엘에게 경건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엘 하면 기도고, 기도하면 다니엘. 다니엘의 신앙은 언제나 기도와 연결되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법이 발효가 되어지고, 물론 30일이라는 이런 단서가 붙긴 하지만 그동안에 다니엘에 의해서 기도를 떼어냈다. 그거는 날개가 꺾여진 그런 새와도 같은 것입니다. 다니엘 되게 만든 것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오늘 이 다니엘을 존재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로 하여금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해방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에게 기도가 떨어져 나가면, 떼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자는 기도가 무기 아닙니까?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이거는 더 이상 심각한 문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교회가 위기. 이 코로나라는 이 원치 않는 이 이상한 것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예배가 못 드려집니다. 성도들이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성도는 줄어들고 소모임은 할 수도 없고 바깥에서 눈치 보면서 해야 되고, 성도들이 힘을 내지 못하니까 헌금도 덩달아 줄어들었습니다. 심각한 재정 감소를 경험하는 교회들은 그야말로 위기죠, 위기.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위기가 무엇입니까? 진짜 위기가 무엇입니까? 헌금 액수가 줄어들고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위기가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성도에게서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이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막혀버렸다는 거, 하늘을 향하여 나 있는 이 창문이 닫혀버렸다는 거, 이것만큼 우리에게 심각한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계십니까? 이 기도에 끊임없이 여러분 몸부림치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가 막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기가 되어지는지. 여러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할 정도로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요. 그동안에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고 먹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된 이 코로나 사태가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서 기도가 점점 사라지는 거, 예전보다 지금 기도가 점점 힘을 잃고 있는 거, 그런데도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느끼지를 못하는 이 불감증, 저는 이것이 교회마다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진짜 위기는 기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게 위기입니다라고 한번 말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게 위기입니다. 기도합시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위기 돌파의 이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자 입을 틀어막는 이 기도 금지법. 이 사단이 다니엘을 보면서 얼마나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있을지 여러분들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자에게서 이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다 묶어버리고 꼼짝달싹 못하도록 하고 이제 어떡하나 보자 하고 쳐다보는 이 마귀의 표정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니엘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다니엘의 선택.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이 이 법령이 제정이 되고 지금 발효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죠. 이제 그는 큰 위기를 겪습니다. 기도하면 죽는 것을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성도가 이 기도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지금은 성전이 다 회파가 되어졌죠. 그런데 그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 솔로몬이 기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든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생각해냈던 것이죠.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뿔뿔이 쫓겨나간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 다니엘은 기억을 하고는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자리를 사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일이 위험입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위험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위기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엎드리지 않는 것이 위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의 처지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 개인의 기도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는 그 중보 기도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자였고, 자신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신앙인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는 기도에 정말 체질화된 사람이고 습관을 이룬 사람입니다. 악법을 만든 대적들이 처벌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전에 하던 대로 그게 됩니까? 눈치를 보고 저 방 구석진 데 들어가서 하든지, 그냥 30일 동안은 그냥 좀 쉴란다 하고는 잠시 타협할 수 있을 텐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항상 하던 대로, 위기의 순간에도 하던 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란 사실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리란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죠. 다니엘의 이 경건한 신앙의 이 요체, 이 신앙의 참 그 본질은 바로 기도 습관이었습니다. 기도 습관.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자의 삶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온 천지 사방이 다 깜깜합니다. 그런데 한 줄기 빛이 열린 창문을 향해서 이 무릎 꿇고 있는 다니엘을 비추고 있는 이 장면이 여러분들 떠올려지십니까? 안 떠올려지죠? 기도의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그림을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창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난 창문이 닫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천지가 깜깜해도 그곳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보호의 빛이 쫙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하는 것이죠.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온 천지가 어두워도 기도하는 나를 비추는 그 빛만큼은 정말 찬란하게 비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가 참 기도가 많기로 소문난 교회 아닙니까? 참 우리 1세대의 이 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부터 참 기도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참 우리 교회의 색깔을 저는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세대가 거듭나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윗세대를 채우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자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본당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 예전에는 참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다 뭐다 막 이렇게 막 현실에 막 부대끼고 힘드니까 참 찾아오기가 힘들죠. 가정에서 잘 하고 계십니까? 잘 안 될 겁니다. 가정에서는요. 물론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죠. 본당에서 오셔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위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그 적용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도가 다른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주여 살려주세요 하고 나오는 거, 그거 말고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고로 먼저 해야 되는 수단으로 여러분들 기도를 시간을 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하고 그냥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간다. 나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이 회생되는 거 저는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점점점 기도 숫자가 줄어들고 뭔가 힘이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불을 지피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여시고 무릎을 꿇어서 주님 앞에 간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휴지기가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 다니엘 6장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휴지기 들어가도 예전에는 뭔가 좀 표정도 달라지고 이게 뭐 좋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쉬는구나. 열심히 해왔으니까 쉬는구나인데 계속 쉬었으니까 휴지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휴지기 아닌 휴지기를 보내면서도 물론 하나님 앞에 밤새워 기도하시는 분 있었고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분명히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보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솔직히 더 많지 않습니까? 세간에 쏟아지는 이 정보의 홍수들, 이 뉴스거리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했습니까? 웃잡고 말세다 말세 하면서 근심 걱정만 가득했지, 그게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습니까? 그 동아줄이 여러분들을 과연 잡아서 건져내 줄 만한 그런 동아줄이 되었습니까? 썩은 동아줄. 우리의 진정한 동아줄은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게 진짜 우리가 살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아줄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들이 결코 어떤 구원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마음의 안정도 갖다 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주님을 향해서 창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능력을 선사해 주시는 그런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규칙적인 생활로 자리매김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게 되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서 이 능력을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밤새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무시로 교회에 와서 낮에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못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온지 잘 모르지만 여전히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참 희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살 수 있습니다. 육체가 좀 쉬면 뭐 합니까? 여전히 근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심거리들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여십시오. 오늘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아닙니까? 그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도 만져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다시금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은혜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신앙의 루틴이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거 다 하지만 기도 빼먹고 기도를 정말 최소화하는 삶이 아니라 기도를 어쩌면 최고로 삼고 전부로 삼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도전하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무릎을 꿇을 때 가장 크고 강하게 선다. 우리는 무릎을 꿇을 때 가장 크고 강하게 선다. 여러분, 멋진 말 아닙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우리는 가장 크게 되고 강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없어 보이죠. 어쩌면 여름이 우리에게 하반기를 대비하는 준비 시간일 수 있습니다. 휴지기가 아니고 진짜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어쩌면 가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약 2달 정도가 좀 못 되죠, 휴지기가. 그런데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지 마시고 최우선의 수단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내려고 애를 쓰십시오. 저는 가급적이면 이 본당에서 여기 오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휴지기가 2달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2달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루틴으로 내가 한번 삼아보겠다.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겠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게 많습니까? 우리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많고 이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악법이 지금 제대로 한번 교회를 겨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우리가 넉넉고 있습니까? 내 한 몸 건사하려고 몸부림칩니까?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흔들리면요, 아무리 내가 잘 선다 한들 그게 무슨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첫 시간을 내시든지 늦은 밤 늦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든지 여러분들 기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위기를 그런 놀라운 그런 기회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니엘의 뒤의 내용은 우리가 뭐 다 봐서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다니엘에게 주어졌는지, 어떤 신앙의 역전이 일어났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신앙의 루틴, 기도의 생활화를 보며 신자의 이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삶을 회복시키시고 불과 같이 바람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소성함을 입고 회생하여서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